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바람을 먹으며 강풍을 따라 허망한 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 곁길로 갔던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지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놓여있는 현실이지만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육체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듯이 코로나로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예배 모임이 폐하여지고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시 일깨워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지 점검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 저력을 상기하여 기도 자리로 나아가며 소외된 곳을 찾아 돌보며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을 살핌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강해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현재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땅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호세아 12장 7절에서 13장 3절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13장 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 나눈 것 좀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제 꼭 한 번씩 이렇게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이제 복습하고 오십시오. 예, 바람은 그만 먹고, 이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바람은 그만 먹고, 헛되고 헛된 것도 이제 그만하자, 그만 추구하자 하는 이제 제목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다면 아주 진멸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진노 후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희망으로 일어섰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과 이제 만남의 체험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출애굽 시기에 그런 또 역사도 있고, 또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거 그들이 체험했죠. 그리고 가정교육, 종교교육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 또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한 그런 간접 경험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억난다는 게 참 큰 은혜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참 문제인데, 경험이 없으면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간접 경험이라도 부모님의 신앙,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가족이, 또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찾는다면 그 분위기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기억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 경험이 물론 귀하죠. 간접 경험도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하나님께 좀 그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희망이 있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어떻든 또 하나님이 경험했던 여러 출애굽 역사와 또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그들의 큰 복인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이제 자기 하나님을 삼는 그 백성, 참 복된 백성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요. 택함을 받고 또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또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 얼마나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그런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있다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진짜 무시 못해요. 물론 그들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그 경험이 강렬하겠죠. 그러나 간접 경험을 하더라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앙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늘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이끄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서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갔잖아요. 오히려 거짓과 속임으로 갔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12장 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아니죠. 정직을 행해야 되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보니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왜 이럴까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더라도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을 거예요. 조금 속이면은 1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직히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어느 것 택하겠어요? 우리 이현재 집사님 이제 곧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죠. 좀 멀더라도 그게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고 좀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건데 좀 속이고 또 거짓으로 하면 금방 이득이 보여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알잖아요. 오래 못 가요. 당장 배는 채울 수 있고 주머니는 채울 수 있어도 그거 뭐 거짓이라는 건 금방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거기도 이런 것이 있었죠. 그들의 신은 배요. 바로 이거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욕심이죠. 거짓을 행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줬고 결국 망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그때 안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그런데 제 이웃집에 한 4, 5살 되는 꼬마가 있었어요. 이웃집에. 그런데 이 애가 5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가면 한 몇천 원 될까요? 5원짜리. 저한테는 1원짜리가 2, 3개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더 많아. 하나, 둘, 셋. 너는 1개, 나는 3개. 이게 많아 하고 바꿨어요. 속였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누가 쫓아오겠어요? 그 꼬마 엄마가 쫓아왔죠. 뭐 오래 못 갔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배도 채우기 전에 아주 막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사실 그때 그대로 넘어갔다면 더 큰 사기를 칠 뻔했어요. 제가 그때 아주 심하게 이제 혼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었죠. 물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어렸을 때도 교회 잘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 앞에 딱 이러면 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겠다.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거짓이 나오더라고요. 속임수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갔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 아주머니가 참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께 안 알렸어요. 알렸더라면 다리 몽둥이 아마 크게 부러졌을 거예요. 어쨌든
참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웃고 우리가 넘어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속임수와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이 또 그렇게 또 구조적으로 왜곡된 부분도 있어요. 참 쉽지 않죠. 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참 쉽지 않는 적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공의의 정의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의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거짓과 그런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치시는데 에브라임은 무감각합니다. 매를 맞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또 징계를 받고도 좀 지나면 또 범죄의 자리에 가요. 우리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러잖아요. 이 정도 매 맞았으면 좀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실로 부자라. 오늘 있는 본 말씀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득을 취해놓고 나는 실로 부자라. 이런 이제 착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내가 치부할 때, 이득을 볼 때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치는 사람, 해를 입고 고통스러움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도 나는 부자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해서 하나님의 터에 내치리라 이렇게 책망했던 교회죠.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길을 바로 갈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채워주신 거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제 거짓과 속임수로 배를 채워서 나는 부자라 이렇게 하는 이건 이제 죄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이제 죄를 한두 번 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완악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순수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또 오늘 본문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러 선지자를 보냈어요. 한두 명도 아니죠. 보면 지금 호세아도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거듭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그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을 통해서도 들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이 보자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면서 그걸 증거해요.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못 봤다, 못 들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비유로 때로는 자기 몸을 통해서 뭐 머리카락을 또 자르서 날리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행동으로 예언도 하게 했어요. 메시지는 같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비유는 이제 쉽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잖아요. 비유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서 그걸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건데 그걸 이제 못 들었다, 이해 못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질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타락, 또 사회 시스템 붕괴, 이게 첫 원인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 윤리도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 시스템이죠, 사실. 영적 기관이죠, 공동체죠. 이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와 똑같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최후의 보루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니들만큼은 안 그래야지 이런 게 있어요. 은연중에 다 썩어도 교회 니들만큼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던 그런 은연중에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우리가 저질러도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좀 깨닫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길르앗의 불의를 쫓았다. 또 11절에 보니까 길갈에 그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잖아요.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또 땅을 차지해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의 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 두 지파 반이 먼저 차지를 해요. 그리고 그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선두에 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데, 이 두 지파 반 누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차지하는데 바로 그 땅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 족속들이 좀 전해온 바에 의하면은 좀 거칠었다 그래요.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 이 북왕국 왕 때 50명의 길르앗 사람들이 베가라는 사람과 함께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의 왕 부가히야를 그냥 무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불의에 가담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런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처음 약속의 땅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처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첫 약속의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이제 타락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것,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길갈에 먼저 진치는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남자들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죠. 지금 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할례를 행한다면 굉장히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통증으로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긴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건다 하는 그런 헌신의 장소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을 12개 취합니다. 큰 돌을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그걸 세웠어요.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길갈이란 뜻이 굴러간다 하는 뜻이잖아요. 굴러간다. 애굽에서의 수치가 다 사라진다.
아주 신성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이곳이 타락해요. 길갈이. 그 거룩한 것, 의미가 있는 것들이 타락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무대가 되어버리죠.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선지학교,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거, 열왕기하 2장 1절 4장 이렇게 보면 나와요. 선지자들, 생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곳이 지금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타락해 버린 거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타락한 그곳 심판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 애굽에서 나왔던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12절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야곱이 아내를 위하여 이제 양을 치고 사람을 섬겼다. 사람은 라반, 자기 삼촌을 말하는데 라반을 섬기고 양을 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잖아요. 위대하게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은 이제 애굽에서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했다 하는 것, 선지자라는 것은 여기서 모세예요.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역사를 들먹이냐 하면 너희들 사실 보잘것없는 민족 아니냐. 야곱 봐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였다. 힘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피를 그 위에 머물게 하며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혹독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해져도 부유하게 또 평안해져도 우리가 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테 나를 건지셨는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나를 택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부유해지더라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것을 음미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하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그 노르웨이에 가족과 함께 이제 갔습니다. 아주 거의 싼 비행기가 있어요. 한 2천원짜리 있어요. 뒤져보면 한밤에 떠나가지고 새벽에 막 도착하고 이런 거 이제 해서 방학 때 되면 가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캠핑장에서 자면 싸요. 좀 고생은 되지만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에 제가 노르웨이 가고 막 이탈리아 가고 그런 얘기할 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나 그런 것 같아서 아주 얼마 안 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좀 오해하지 마시도록 제가 설명한 겁니다. 한 이제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한 코너에 아주 넓은 곳에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쭉 이제 화면에 그 사람의 그 인터뷰하는 내용도 쭉 또 떠오르고 또 그 한 사람의 그러한 옷 이런 것도 진열해놓고 그런 이제 곳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깜짝 놀랐어요. 한국 태극기도 있고 뭐 한국 부채도 이렇게 해놓고 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름 이철호, 남현왕 이철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방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벌써 노르웨이에서 아주 뭐 거기에 왕처럼 유명하더라고요.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노르웨이 교과서에도 이분이 나비언 왕 이초로.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 고아입니다. 한국전일 때 고아인데 17살 때 여기 이제 그 파편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누가 추천해서 노르웨이 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뭐 구두 닦기 하고 뭐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면으로 성공한 거죠. 좀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쓴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노래의 아이들 무릎에 앉혀가지고 막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 계속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또 남아 있어요. 그가 이제 주방에서 일할 때 막 안 해본 것이 없더라고요. 일할 때 입었던 옷, 그 유니폼이죠. 그걸 딱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명이 있어요. 계속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여기 와갖고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걸 걸어놓고 이제 박물관에 있지만 그 전에 집에 또 딱 걸어놨대요. 그걸.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겸손해야지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다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지 않죠. 어린이들도 그를 존경하고 그렇지 않죠. 그만큼 겸손한 인품.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그 안에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어떻든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셨고 정말 버려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맞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우상 영광 받으소서, 뭐 우상한테 뭐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에요. 우상 숭배의 중심에 딱 들어가면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줬고 뭐 아세를 줬고 하는 그 이유도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1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더니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야곱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허망한 거죠. 다. 네 가지 이것 보면 같은 말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를 높이는 삶의 결국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된 알맹이 있고 참된 향기가 있는 삶은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알차고 향기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가, 바라시는가.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세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높이십니다. 영화롭게 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을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